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여지도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때에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2부 예배는 그냥 예배보다는 여러분이 개인화를 시키는 그런 현장을 향하신 여러분 개인화의 메시지라는 건 주품을 두시고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우리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 서야 되고요. 오늘 세계교회가 놓친 것은 실제로 현장화가 안 되고 개인화가 안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적인 증거 없으니까 뭡니까? 그들은 자녀에게 은혜를 전달하지 못한가 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내 혼자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야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 신앙생활은 가장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서 뭐 하기 원합니까? 이분이 주인 되면은 여러분 인생은 편합니다. 오늘 우리 해방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원하시는 삶 속에 있는 것을 주인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주인이란 말은요. 우리는 자꾸만 가거는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무슨 삶입니까? 종교인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도 전도도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 대신 그리고 주인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가 그 삶을 나르는 것입니다. 이 삶은 뭡니까? 그가 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자체가 오늘 그분께 맡기는 자입니다. 어느 것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는 내 목회를 내려놔 버렸습니다. 내 인생도 내려놨습니다. 내 자정들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뭐냐? 맡기는 자의 삶입니다. 왜? 주인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과거는 내가 인생의 주인 된 것 같지만은 사단의 종들의 그 주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파야 돼요. 사단은 뭡니까? 동기, 야망, 욕심이 많은 녀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끌고 다닙니다. 돈을 따라다니기만, 돈에 미치게 만듭니다.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 아픔이었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가 원하는 삶 속에서 맡긴 자의 삶이다. 이런 일 오늘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 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갈등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파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인 되니까? 내가요, 염려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 주인 바꾸는 싸움을 하세요. 저의 가장 여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싸움입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다란술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 문제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어디 일어납니까? 서로 주인 되기 싸움이라거든요. 왜? 두 주인이 서로 싸우니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 주인 싸움을 하거든요. 네가 주인, 내가 주인이자. 네가 큰 내가 고치니까.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전부 다 상처가 아픔이 좋습니다. 오직 이 나라가 얼마나 동물 예의주의입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아주 조상대 제사를 지내와도 전부 다 이런 뭐합니까? 다 갈라졌어요. 살아도 뭐합니까? 요즘은 뭐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론도 너 두고 보자, 이제 늙어서 보자, 힘 빠지면 보자 이런 식인데 다 주인 싸움입니다. 자, 우리는 기가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21절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에 가나 원이자진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주인 되어서 바쁘고 힘들고 허둥댈 때 그들은 주님은 아무런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들이 주인 되신 것을 알아볼 그 시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혼인잔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서 그가 주인의 우리 한 번만 들어보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께 한번 어떻게 맡겨보세요. 왜? 이것이 주인을 바꾼 자의 행복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노정에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은 실패는 있을 수 없으며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결단을 내려서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 소리를 걸었습니다. 오늘 출제 말씀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이들은 뭡니까? 잘못된 주인을 만난 자들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런 자도 진짜 주인 만나면은 끝이 나겠지요. 이분을 특징하면 절대로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이 뭡니까? 아주 어리석어 보여. 어리석음이에요. 저게 뭔 돈이 되겠나? 저게 뭔 가치가 있겠나? 이런 좋은 주일날 말이야. 놀러 가도 좋은데 이 먼 시간이 이 시간에 더 앉아가지고 이 먼 시간이 싶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저히 수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 보기에는 이 영적인 시간이 다 어리석어 보여.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영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걸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실은 다거든요. 농사짓는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제 아버지 이주희 장로를 보니까 그분은 정확한 분입니다. 남 피해 안 주는 분입니다. 자기를 확실하는 분입니다. 한 번도 주일 빼본 적이 없어요. 예배 빠진 적이 없을 때,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안 돼야 안 됩니까? 왜 다 빼먹어가지고.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밖에 몰라요. 이번에 많은 이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어느 보기 그럽니다. 비가 안 온 논에다가 때로는 밭에다 물을 줘도 하나님 비를 안 내린 그것은 뭔가 자꾸 다 들어가 버린대요. 작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추도 안 되고 고구마도 안 돼, 다 안 된대요. 왜? 하늘의 비를 안 내리니까. 우리가 하나만 압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영적인 어리석어 보일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자아를 가졌습니까? 자, 이들은 뭡니까? 전부 다 자신이 주인된 자입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고 내 기준을 가지고서 내 수준과 인본주의 염려 잔머리를 잘 돌립니다. 왜? 이런 잔머리에 대갑니다. 잔머리. 내 자아가 강하거든요. 모든 게 내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사단 요소가 강합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에게 늘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준 당신께서 오늘 내 자녀지만은 나에게 뭘 원합니까를 다시 물어보라고 합니다.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아 중심은 여기는 자꾸 갈등이 아픈 거예요. 돌아간 우리 어머니 이봉혁 권사님인데 참 머리가 잘 돌아가십니다. 뭐 하나는 팩 돌아가가지고 막 이 자부들이 감당이 안 되어져요. 못 따라가니 머리 뭐 해가지고. 그럼 당신은 잘하는 착각하는데 아니라습니다. 왜? 내 자아가 강하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안 됩니까? 또 머리 싸대매야 돼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머리 싸대매고 또 덜루요. 내 마음도 안 되니까. 아이고, 막 마음에 안 든다 싶으니 덜루가지고 대모라는 거예요. 뭐나?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왜? 내 중심은 안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버리거든요. 평생을 그러다 살아가다 가시는 것 같아요. 친구가 이제만 욕을 낼 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인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열심히 살아 결국 뭡니까?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열심히 여기 결과는 또 다른 종로릇이 되어야 된다. 어느 종로릇 하겠습니까? 거짓된 주인의 열심히 일성이 전부 종로릇입니다. 빼빠지게 돈벌이가 거기다 종로릇이에요. 나는 서보도 못하면 나는 평생 굶은 걸 짜면서 다 자식들 사단 노래 다 지어박아 줍니다. 평생 막 한 바퀴 갑니다. 이런 인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요. 빼빠지게 놓으면 다 자식들 그 사단 노래 거기다 다 퍼다 줍니다. 나는 집 한 채도 없어요. 나는 늘 못 먹고 살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게 뭐냐? 이게 종로릇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홍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안 씁니까? 단호하세요. 왜 거기 우리가 유인합니까? 단호하세요. 거기는 여러분께서 10분짜리는 주지 마세요.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돼. 이걸 놓친다면은 평생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 돈을 어떻게 얻습니까? 저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 앞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일 때 은하게 들은 아이들은요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우리 후지가 서울에 있으니까 잠깐 왔다 갔는데 나는 체크하는 게 있어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생활, 신앙생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예배 드리는 주체냐 아니면 너는 손님이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건 많은 차이 나버립니다. 많은 차이 나버려요. 교회 주체가 되어져 들어가요.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이런이 돼야 됩니다. 안 됩니까? 간방자입니까? 평생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사람 영혼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 보여줘야 된다. 사람은 딱 두 가지 영이다. 악령, 성령 두 가지다. 그 구분하고 아닌 사람은 생명 줘야 된다. 그럼 뭐냐? 반드시 양육을 해라. 그까지는 너희 할 일이다. 너가 만약에 그 인생이 된다면 너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이거 심어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자꾸만 성령을 소욕을 사멸시킨다 소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요 복음 은혜 놓치고 육을 따라가 은혜 나면 여러분이 이 영이 묻어지 버립니다. 그때 은혜 받아 안 됩니다. 안 살아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 무디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이 육체에서의 성령에서의 계속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걸 왔습니까? 이기도 사그라들어 버려요. 은혜하면 또 이기 살아납니다. 이 두 삶이라서 합니다. 자,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이미 들어보세요. 죄와 허물로 이미 영이 뭡니까? 죽은 상태로서 합니다. 여기도 우리 뭡니까? 밥을 퍼먹이고 돌을 퍼두는데 더 죽이는 시간입니다. 죽은 영은 뭡니까? 먼저 영혼의 호흡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자꾸 영이 죽어서 이 아이가 좀 죽는데다 우리는 다 가도 이는 더 죽여버립니다. 먼저 영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돈이 아니고 출세성은 먼저 아이를 영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서 여기 여러분의 집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지금 갈고 보니 내가 돈을 퍼주고 아닙니다. 딱 스톱 시키세요. 왜지요? 먼저 영을 살려야 되니까. 영이 살아야 뭡니까? 육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 정신이 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상태 상태는 자 이미 공중근세 잡은 이 사단에게 지금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잡힌 사람인데 이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이번에 우리 명절 메시지를 받고 나가지고 일부러 자기는 가기 싫지만은 자기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붙잡고서는 자기 큰 집을 찾아갔대요. 워낙 싫어하는 가정이니까 막상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암울하더래요. 너무나 비참하더래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나더래요. 이렇게 상태구나. 전 가정이 흑암이 씨를 담아가지고 술로 살고 완전히 담은 가정이 이걸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 가정 살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보는 눈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라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 합니까? 100% 여러분이 당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까? 이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냐?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가장 부패된 것이 이 부패 거짓된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속에들은 얼마나 우리가 참 예쁜 거, 맛있는 거, 고급스러운 거 먹습니까? 그래 보세요. 이것이 놓을 때 들은 거, 이 노는 거 참 부패한 것이고 다 싸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자신도 자신을 못 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신이 지금 이런 상태라 소리입니다.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마음속의 제약입니다. 어떤 제약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 우리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요. 뭐랬습니까? 우리 속에 든 것, 속이 훨씬 더 더럽다 했어요. 주님이 판단했습니까? 뭐가 있어? 우리 속에는 뭡니까? 악한 생각들, 음란들, 탐욕들, 속임수, 질투, 교만, 비방, 우매함들이 가득 찬들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어찌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단의 종도라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구원은 받았으나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수인하였어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안 되어졌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어치주에 못 빠져나오고 늘 자리 다툼에 빠져서 사람 인기 이주 행식과 체면에 잡힌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에도 주인이 안 바뀐 자의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구원을 받아도 육에 속한 자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최고 유대 간원인 니고데모는 그거 공무원입니다. 그가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런 그 말을 전혀 못 알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밤에 몰래 자존심 상하니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뭐랍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든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세요. 저는 종교인의 특징을 보면은요. 뭐죠?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나를 못 버립니다. 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맞추시오. 요게 주특기입니다. 내 가정의 행편에 맞추시오, 주님께서. 내 아프니까 먼저 낫게 해주시오. 왜 아프겠는지 안 물어봐요. 그냥 나에 대해 뚝딱. 그렇죠? 경제 어려운 무조건 경제 돈 주시오, 당신께서는. 내게 맞춰줬습니다.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오. 왜 줘야 됩니까? 이유 없이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 던져야 됩니다. 왜 주님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 문제 속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질문 던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 말씀의 답을 찾아줬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 그런 분 없지요?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을 이들은 너무나 이것을 등한시 여기버립니다. 우리 형제들을 만나보니 그래요.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 속에서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참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았구나. 우리 후대의 7남매에게 그래도 쫙 영적 유산 물려주는 이게 감사하더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물려받아줘야 됩니다. 이거 넘겨줘야 됩니다. 재산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 반드시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다거든요. 세상은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모든 걸 매진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녀를 투자시키세요. 이런 평생의 응답입니다. 자,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 불순종, 사랑이 없다. 이의 특징은 불신앙인 자가 많고 불순종하고 또 영적인 사랑이 없어요.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어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바라보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말씀 자체를 그냥 믿으세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가 그냥 이거 믿고 아멘하면 됩니다. 이런 그분이 압니다. 뭐 여러분 머리가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거기 손해입니다. 그냥 당신 말씀 아멘 받아 믿어버리세요. 제가 지금은 감사한 게요. 저 지금 그분이 장로되어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고질고질 안티면이 기독교 안티면이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복음 받고 딱 말씀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 믿어집니까?
아이고, 믿어줘야 내가 무슨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하버드도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을 믿어야죠. 아멘입니다. 싹싹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 믿지 않는다면 합니까?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늘 이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늘 육신적인 일에 끌려다닌다. 저는 이런 성도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번 인생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왜 저리 끌려다닐까? 우리는 돈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함정입니다. 사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립니까? 돈이 내게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쾌락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누립니까?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길을 상경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이 사단의 큰 함정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게도 뭐하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내 가족이라도 아니면은 넣어왔어요. 여러분 남편이라도 오늘 다 여보 오늘 잘 됐는데 오늘 다 어디 가서 한판 시험 오자. 그런 말 합니까? 당신 나를 생각이 좋다. 뿅 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노해야 돼. 거기는. 그게 노란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우리 영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은 영을 죽이는 게 됩니다. 자,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를 믿는 자는 뭡니까? 그를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심 믿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뭐랍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였습니다. 의심은 모든 게 죄의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래요. 나는 여러분을 믿어버립니다. 왜지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목사하다가 우리 믿음 없습니까? 모든 거 의심합니다. 저 장로가 저 집사가 마누라고 탁 자기가 막 구슬 깨고 다니고서 수반 두드려 사면서 온갖 짓 다 합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이런 밥도 보세요. 이 여자가 이거 혹시 나를 독을 샀을까? 이러면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의심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믿음이 답니다. 이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 맺어야 됩니까? 뭐죠? 오늘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버리세요.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 기쁨이 늘 넘쳐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까? 끝이잖아요. 주님 나 아시지요? 끝이잖아요. 뭔 이유 핑계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 이거는 이러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합니까? 끝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주님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는 뭐냐? 우리가 그 속에서 희락을 맛보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그가 주신 기쁨입니다. 그 평안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늘 사랑과 평안에 넘치세요. 우리는 또 뭐냐? 그가 주시는 참된 화평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 뭐지? 우리는요. 오래 참음. 기다리라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요. 한 영혼이 병들고 아파서 이미 무너진 것은 이게 오랜 시간 속에서 쌓여진 축적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겠습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 각인을 안 바꾸면은 이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래 참으면 계속 말씀과 기도 기다리면 계속 그들 영을 살리라 소리입니다. 참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말로서 조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말로서 조지버립니다. 이래서 제가 총칼 나가서 많이 죽이버려요. 저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그 생각하면 다 부끄러워요. 참, 그래, 네 인생 봐란 말이야. 어? 얼마나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지금 오래 참아서 기다리고 오늘 너를 세워놨다. 너가 그런 모습 상대를 바라봐라. 왜 너가 조급하냐 소리입니다. 기다리라. 내가 그를 만들어 가질 거니 너는 적게 참아라. 믿음을 가지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요. 상대는 오래 참은 거예요. 또 우리는 뭐냐? 그 상대를 자비함으로 봐요. 자비. 무슨 말입니까? 그거란 마음을 가지고서 나 사랑합니까? 상대 그런 마음 대놓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내 새끼가 귀합니까? 그럼 남은 새끼 귀해야 되는 것이요. 안 그래요? 내 새끼는 금이 옥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남은 새끼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거짓된 주인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뭐냐? 내가 귀하니까 상대도 귀합니다. 내가 인격적이니까 상대도 인격이 대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자비한 마음입니다. 내 성질 난다 성질 부리부리고 열받는다 열부리부리고 그게 무슨 자비요? 그리고 막 내가 성질을 거든 참아라. 헛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래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자비는 뭡니까? 늘 상대방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드립니다. 늘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특권인데 전도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입니까? 양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 봐요, 상대방에. 우리 특징은 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면 말 들어보면 끔찍해요, 내가. 저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다, 막 함부로 그냥 말을 치기 뱉어버려. 아이고야, 저리 말을 뱉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으니까. 항상 말은 보세요. 좋은 것은 되게 좋은 거 할 텐지 주세요. 우리는 상대방,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뭐. 그럼 니는 쏘고라네, 진짜. 이 꾸라지는 어쨌는데, 그러면. 내가 쏘고라니 끝을 안 합니다. 항상 우리도 상대방에 좋은 거 말해주세요. 이게 전도의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을 빌었어요, 상대방에. 좋은 거 사다 주라서. 또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앞에는 뭐 해야 되나? 여러분은 맡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군대 갔다 왔죠. 옛날에 충성 안 했습니까? 그죠? 충성했죠? 구호 안 했습니까? 충성합니다. 내 맡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버리세요. 이게 내가 갖출 덕목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말의 행동에는 온유함으로 하세요. 뭔 말입니까? 상대를 항상 우리는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말을 하라 소리입니다. 성질을 부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온유한 말을 하세요. 사람은 그래요. 먼 사람 우리가 참 겸손하게 대하고 하지만은 가까운 사람은 참 말을 온유하게 안 하거든. 함부로 대하거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온유함으로 그렇게 딱 아내를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돌아옵니다. 나는 함부로 요요 해놓고 나보고 하면 이게 식감이요. 쥐가 우리 배 타나잖아요. 우리는 말이 이런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게 메아리거든요. 좋은 말 하면 좋으면 돌아온다고 씁니다. 우리는 뭐냐? 절제입니다. 참 이 말은 우리 모든 자가 붙잡을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해 가보세요. 만약에 운전대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도 행동도 삶도 사역도 모든 절제가 필요해요. 거기 이러보니 상대 자신에게 붙잡을 가장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7 본문 대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삶은 이걸 보고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시죠? 이 사람을 보고 합니다. 이 그리고 주인된 삶 자체를 보고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인도받게 되어 있죠. 이런 여러분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의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요.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아래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결론 네 번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4절에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령의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요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육의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특징은 뭡니까? 자, 이 육신적인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시기 질투가 강하고 결과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 소리입니다. 육신의 사람의 특징. 그러나 반대로 이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뭐죠? 이들을 보면은 먼저 내가 양보합니다. 또 상대를 배려하고서 참고 기다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나버려요. 오늘 성도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한 주간에 일부 말씀은 우리가 파송된 삶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이어보세요. 이 그래 주인된 삶이 여러분의 최고 전도의 삶이라 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최고의 적인된 축복의 행복한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